할렐루야.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계절의 쉼없는 변화는 우리 마음과 복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곤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입은 옷을 보시면 월동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생명이 태동하는 때가 있고 여름처럼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을처럼 생명이 영걸어가는 때가 있고 겨울처럼 우리의 생명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무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봄을 맞는 분들, 여름을 맞는 분들, 가을을 맞는 분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입술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매 순간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희노애락의 여정입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놓일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기쁠 때만 있지 않고 영원히 놓여올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슬플 때만 있지 않고 영원히 즐거울 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고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거할 건 과감하게 제거하고 취할 건 믿음으로 과감하게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거할 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취할 것은 믿음으로 과감히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삶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런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나 교회 갔다 왔어.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뭐하라? 섬기라. 제거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선시하면 그것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행동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1월 이 풍요의 계절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제거할 것은 끊임없이 제거해 갈 것입니다. 취할 것은 과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제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감하게 붙잡고 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얘야, 엄마가 이제까지 너를 위해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아마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회개한 이스라엘 온 족속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시면 우리 이상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제거했다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습니다.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내 삶에 정말 어떤 막힘이 없는 형통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듣고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원수 사탄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놀랍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블레셋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육신의 병일 수가 있고 또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 동안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물을 준비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 삶에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취할 것은 취하시되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을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을 세워가는 11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021년 10월 31일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 11월 1일 월삭 축복 새벽기도를 통하여 11월 한 달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11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있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1월 한 달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